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투라는 사실,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닌 것을 어떤 일종의 문화활동이나 또는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종교적인 활동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다른 종교들을 살펴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지를 않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의 개념은 자기 수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종교적 활동 자체를 가지고서 전투라느니 싸움이라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서 이 명상 자체를 전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나 명상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 악물고 명상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자체를 영적 전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된다, 군대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 그 자체가 광야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로막고 그 땅을 차지하기를 방해하는 수많은 적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만 했던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의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비유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된 히브리인들의 모습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침례를 받은 사건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시는 모습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역사를 쭉 짚으면서 광야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가리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그 순간부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입성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도달하게 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군사의 숫자,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그들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듣고 그것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시간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신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해석한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구원이란 무엇이고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편지의 가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혈과 육이라는 게 뭡니까? 혈과 육, 피와 살이라는 거잖아요. 피와 살은 뭡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과 싸우는 것인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 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거든요. 영적 전쟁 자체를 망각합니다. 잊고 삽니다. 지금 이 시대와 세대와 그리고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요. 또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영적 전쟁 중인 것 같아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 피부로 느껴지는 실제적인 싸움으로 여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진짜 싸움으로 여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 튀기는 싸움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누가 내 앞에서 나를 향해 주먹을 날려요. 내가 한 대 어저 맞았어요. 피가 나요. 코피가 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곧바로 반응하겠죠. 뭐 같이 싸우던가, 아니면 도망을 치던가, 아니면 사람을 불러오던가, 경찰에 신고를 하던가, 뭔가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이 굉장히 실제적이기 때문에 태도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싸움이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방관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어디에 소속된 존재인지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왕국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존재였어요. 세상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나의 소속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뭘까요? 그것은 영적 전쟁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영적 전쟁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상태죠.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말이냐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이 북한과 대립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왜? 나의 소속이 대한민국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북한이, 우리나라와 북한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북한과 대립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전쟁 도대체 왜 있는가?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너무 깊이 고민하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이 북한과 대립하게 되었는가? 군대 가기 싫다. 우리 형제님들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죠? 지금 입을 벌리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제 정면에 보이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 어떤 생각인가요? 쓸데없는 생각이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갈 거니까, 우리 다 갔다 왔으니까 화이팅. 주어진 현실은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죠. 영적 전쟁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한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 이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내가 이 영적 전쟁의 삶을, 이 현실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철저히 S적인 생각이죠. N은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걸 생각하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분쟁하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면 이길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이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문맥을 보기 위해서 앞쪽에서부터 좀 차례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예수와 바알세불에 대한 그 내용, 그 단락 중에서 앞쪽을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냐? 이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뭐였냐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 현상이 나타나게는 원인이 뭐냐 따져 들어가 봤더니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해요. 악한 영의 역사 때문이다, 사단의 역사 때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 어떻게 고쳐주셨다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니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혹시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 대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봤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4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윗의 자손인가?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것, 그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바알세불, 사단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지 아니면 귀신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위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 중요한 원리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가져와서 이야기하셨는가? 분쟁에 대한 주제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라와 동네와 집을 얘기해요. 좀 바꿔서 말하면 나라와 도시와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는 망한다.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은 망하게 된다.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라를 세우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나라에 분쟁이 없어야 된다. 도시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도시에 분쟁이 없어야 된다.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정에 분쟁이 없어야 한다. 분쟁이 없으면 세워진다는 거,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의 원리예요. 외부의 공격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부의 무너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외부에서부터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그때 사람들은 하나로 뭉칩니다. 외부에서부터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 그런데 반대로 내부에서부터 위기가 닥쳐오면 그때는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도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IMF 아시나요? 모르죠, 대부분.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국민들이 막 힘을 똥돌 뭉쳐가지고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막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려움 닥치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왜 나라를 잃는 그 서름을 겪었나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가장 결정적 이유 뭐겠나요? 친일파들, 나라를 배신한 사람들,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워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가정도 그래요. 집에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도 그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깨지는가? 가족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든지 간에 가족끼리 서로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가정 안에 분쟁이 생기면 그 가정을 깨지게 돼요.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본질적으로 외부의 적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 스스로 분쟁하여서 그것 때문에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논리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의 왕 바알세불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러면 귀신과 귀신이 분쟁을 하는 것인데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귀신이 귀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사단이 사단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그들끼리 분쟁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들, 뭔가 세워질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분쟁하는 것에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분쟁이 해결되어야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이 부분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분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분쟁이 해결되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러브엘 청년대학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세워질 수 있습니까? 뭐가 중요할 것 같나요? 목회자와 우리 리더십들 사이에 분쟁이 없어야겠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공동체 탑 리더십들과 그리고 그 리더십들과 함께하는 또 다른 지체들이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분쟁하지 않아야 되겠죠. 리더와 소그룹 원들 사이에 관계가 중요하겠죠. 예배팀이라면 예배팀장과 그리고 그 팀원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겠죠. 분쟁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사이 그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쟁해서는. 여러분, 저와 우리 정화 회장님, 우리 관계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지 말고. 우리 관계 좋지 않나요? 왜 대답이 관계 좋아요, 여러분.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는 세워지는 거예요. 28절 말씀 우리 이어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사람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강한 자는 뭔가?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해요. 강한 자 사탄. 그리고 세간은 뭐냐? 강한 자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인생들을 가리켜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 죄의 종으로 묶여있는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단은 강한 자입니다. 사단을 강한 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보다 강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집안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 있어요. 한번 내가 생각하는 그 강한 자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자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집에 세간살이들이 있어요.
종 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것을 모두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이 집에서. 강한 자에게 매여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결박 아래 묶여있는 이 사람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강한 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한번 분별해서 보시길 바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한 자에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 올해 1월에 한국 자살예방협회에서 자살자 증가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왜 이걸 발표했나 봤더니 해마다 자살 사망자 통계를 내봤는데 올해 1월에 자살 사망자 통계를 내봤더니 전년도 1월에 비해서 32%가 증가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32%.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제가 숫자를 봤더니 1,300명이 넘는 숫자가 한 달, 이 1월 달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은 뒤에서 1인데 자살 사망자는 앞에서 1위.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가 심각한가? 두드러지는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중독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다. 중독되었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와 세대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 그 자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현상의 이면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강한 자 사단의 결박에 묶여있는 이 세대, 이 시대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에서 강한 자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있는 이 세대의 실체를. 여러분 혹시 자유가 없는 분들 계십니까? 뭔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혹시 사단에 결박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강한 자에게 묶여서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의 부조리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와 세대 그 한계 안에서 넘어서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의 두 번째가 여기에 있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이긴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강한 자의 결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뭔가, 만약 그 집에 있는 어떤 세간살이를 털어오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 강한 자를 묶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집에 들어가서 뭐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강한 자가 자기의 소유를 순순히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구원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했을 때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면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끈질기게 이 출애굽을 가로막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노예로 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서든지 놓아주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을 10가지나 내리시고 나서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재앙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첫째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재앙, 그런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도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끝까지 잡으려고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모든 군대를 다 끌고 그 홍해 앞에까지, 직전까지 끈질기게 쫓아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소속이 바뀌는 그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끈질기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의 이미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방법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세력이 이렇게 집요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일하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사적으로 뭔가 교양인처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교양 따집니까? 전쟁은 뭡니까? 뺏느냐 빼앗기느냐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강한 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자를 어떻게 해야 결박할 수 있습니까? 강한 자를 이기려면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공강봉서를 읽어보면 병행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나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복음서마다 약간씩 내용의 차이가 있게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공강봉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같은 사건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병행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은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뭡니까?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보다 더 강한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그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한 자 사단보다 더 강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사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3번의 시험, 그것을 다 이기셨어요. 모두 다 이기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한 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에 단번에 넘어져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신 단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시험들을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아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돼요. 사단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이전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다스리는 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들을 결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 사단을 결박시키는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그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은 되지 않았던, 나의 삶을 묻고 있었던 그 모든 영역들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대학부 아웃리치 준비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북인도 이 자이푸르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올해 인도 바라나시로 아웃리치 가기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 인도 현지에 대한 상황과 어떤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 같이 식사 자리가 있어서 교제하면서 여러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그 선교의 사역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그러면서 이 인도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이한 나라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관, 그 세계관 안에서는 이 인도 사람들,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보이는 것을 믿는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철저하게 보이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 땅에 가면 이 우상의 신상들을 자세히 보면은 다 눈을 크게 뜨고 있대요. 왜?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믿으니까 어떤 식으로 회심하게 되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 걸린 사람들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아픈 곳이 치유받는, 선교사의 말 그대로 인용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들이 고스란히 일어나서 그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시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과 권세는 실제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거기에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될까? 나의 삶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내 삶의 여러 영역들을 들여다봐도 거기에서는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재단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집중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집중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묶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강한 영향력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면서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강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공격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를 치는 것이죠. 소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리더를 공격하는 것이죠. 예배팀을 무너뜨리고 싶으면 예배팀장 그리고 그 리더십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가장 중요한 전략. 여러분, 이 전략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나를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인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와 세대를 감싸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매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강한 자가 넘어지면 나머지는 함께 넘어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승리하는 기도의 원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누가 강한 사람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가정에 기도의 제단을 세우고 있는 사람. 이 공동체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공동체를 위해 기도의 제단을 세우고 있는 사람. 이 나라와 민족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제단을 세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 사람을 공격해요. 기도의 제단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그 기도가 끊기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기 때문에 그 기도의 길을 막는 거예요.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단의 강력한 공격 앞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나아가면 어떤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강한 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더 강한 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아멘으로 하답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강한 분이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단 세우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강력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무엇이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세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